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사야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책입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66권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740년부터 약 40년간 이사야가 활동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그 심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시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매일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도 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될 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분명하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왔으니까 찬양을 했으니까 헌금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 남유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절기도 지켜지고 예배의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예배드리던 시대였습니다. 월삭도 지키고 있었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그 도시들의 이름들을 자기 백성에게 붙이시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돔이야, 너희는 고모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1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이 적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도 많이 들었고
기름이 넘치도록 드렸는데 하나님은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는 더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뜰을 너희는 짓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뜰을, 내 집을 짓밟고 있다. 예배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했는데 이 새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역겹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그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다, 구역질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역질하고 계시다면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일까요? 13절의 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와 악행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의입니다. 안식일에 와서 성전에서 거룩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성전 밖을 나가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그렇게 못된 행실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이웃을 향한, 그 세상에 나가서도 분열된 삶, 거룩과 멀어진, 거룩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폈다. 손을 펴는 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라고 하시죠. 그 말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려고 펼친 그 손에 이웃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식은 완벽한데, 예배 형식은 완벽한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으로는 이웃을 짓밟는 예배, 혹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7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이 따라가는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른 찬양이 내일의 내 입술의 언어가 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내일의, 오늘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진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가운 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서, 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횟수나 헌금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시작해서 그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가?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예배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 깨달아진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술의 모든 찬양과 이 고백들이 나의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고난받기 위해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티어양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직 어둠이 채 그치지 않은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이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